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는 정말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 결단만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봐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자신의 출신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세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 지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분봉 왕에게 돈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리들은 역적이고 매국노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역적이고 또 매국노로 취급받던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 있었지요.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표현이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가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레위는 무엇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세리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는 이것을 놓습니다. 손에서 놓습니다. 풍족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 삶을 놓고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 곳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지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근심으로 인해서 멈칫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이후에 레위의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권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에게서 참 많이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취급을 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들로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던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여러분, 굉장히 잘 번역을 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가 생각이 없다.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목사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것이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것이고, 또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못하지만 우리는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연이 없는 사람들과는 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사할 땐 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평소에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식사 자리는 피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 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지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해보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병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속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됐다 싶으면 자꾸 새로운 일이 터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풀려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좀 더 나중에요. 제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어요. 전 믿음이 약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시죠?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죄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수도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지요. 그곳에 가서 경건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른 죄의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평안과 쉼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과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쉼을 얻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었어도 만약에 마음을 주님께로 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저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할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했던 거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환호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있다가 영적 부모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영적 부모는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일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5년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5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산을 다 조정해서 최소한 교회 예산의 40%를 교회 학교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죠. 우리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면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미래학자들은 지금 교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산만 늘어나서는 교회 학교에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는 교육자와 교사만으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교사, 교육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그들의 가족입니다. 부모님에게 믿음이 있을 때 웬만해서는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약합니다.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육자, 교사,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 그것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촌동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관심, 기도, 격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갈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도 어리지만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모 서약식을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자녀를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영적 부모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전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실 때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